9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첫째 아들 이스마엘과 본처 사라에게서 태어난 둘째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은혜로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이 둘과 같이 다 귀한 아들 같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이삭을 선택하신 것처럼 복음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율법의 기원을 아느냐 바울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너희가 율법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지식은 피상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율법을 안다면 그 율법의 끝자락에서 복음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복음 하는데 정말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복음의 의미를 잘 안다면 우리가 율법 없이 사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로 날마다 살아갈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갈과 사례의 관계처럼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다 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산을 물려받은 자는 이삭인 것처럼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율법은 신의 산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시내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갈을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고 사라를 어머니로 생각합니다. 하갈이 어머니가 아니라 사라가 우리 어머니라는 말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어머니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선민으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그들에게 이스마엘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녀라고 믿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시기하여 괴롭힌 것처럼 율법을 따르는 이단들이 성령을 따라 난 갈라디아 교인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처럼 정보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기를 주저하였습니다. 16년에서 17년 정도를 이스마엘을 아들로서 키우고 정이 들었는데 이 큰아들을 둘째 아들을 괴롭힌다는 것만으로 쫓아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유업을 얻을 자는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함께 신앙생활한 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정의란 게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다고 잘 설득하고 타협하면 안 될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은 타협이 가능하지만 본질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정말 정의롭게 보이고 반듯하게 보이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바로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말은 좋은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지, 봉사도 많이 해야지 구원받습니다. 좋은 말로 들립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특히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남들의 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으로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육체를 통해서 얻은 아들을 의미하는 이 율법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육체를 따라하는 신앙생활은 뭘 낳느냐? 필연 교만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100세에 소망이 없을 때 은혜로 얻은 아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적용하면 뭘 하기 전에 언제나 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내 시선인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갈과 사라의 관계처럼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보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과 이단을 내쫓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율법적인 시선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 향하여서 남보다 낫다는 교만한 생각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